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근거해서 에스라와 함께 올라온 믿음의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1차로 돌아온 사람이 스룹바벨과 여호사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스라와 또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게 되었죠.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라가 자신과 함께 올라온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에스라와 함께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를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교육이 굉장히 큽니다. 족보나 계보가 나왔을 때 무료해하거나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사실 족보는 하나님의 계시의 압축입니다. 그래서 족보를 연구할 때 하나님께서 압축해 놓으신 놀라운 메시지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족보를 우리 에스라를 통해서 기록하셨습니다. 족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스라와 함께 올라온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째로는 믿음을 지킨 자가 영적 계보에 기록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혈과 육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난 자라고 말씀하지요. 오늘도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이 족보는 혈과 육의 족보가 아니라 믿음의 족보입니다. 즉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서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사명을 따라 올라온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혈과 육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가르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나누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구원이란 주인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계획과 나의 스케줄, 나의 미래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과 계획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계보에 오른 사람들은 혈과 육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킨 자가 영적 계보에 기록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여러 책들이 있는데요. 생명책이 있고 기념책이 있고 죄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는 여러 책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의 책이 생명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여러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는데요. 그 여러 책들 중에 하나가 기념책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을 보니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는 생명책이 있고 기념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책들은 옳은 행위를 그리고 믿음으로 말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 기념책에 기록된 대로 보상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요 죄책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 책들과 생명책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여러 책들 중에 하나는 기념책이고 또 다른 것은 죄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다 기록하시고요. 회개하지 않은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십니다. 반면에 우리 히브리서 8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요한에서 1장 9절에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책이 보면 생명책이 있고 기념책이 있고 죄책이 있는데 죄책에 기록된
책망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회개한 사람은 그 책에서 죄책에서 죄의 목록들이 지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것들에 대해서 다 족보에 기록하듯이 하나님 앞에 있는 책에 기록하십니다. 생명책에 기록하시고요. 기념책에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였을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죠. 회개하였을 때 죄책에 기록된 죄의 목록들이 지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더러 혈과 육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있는 족보와 계보와 전통을 따라 살지 말고 믿음의 계보를 따라 살라라는 거예요. 에스라를 따라 그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한 선한 행동을 다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그들이 실수했던 그들이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죄책에서 도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기념책에 모든 행함이 기록되어지고 죄책에는 모든 죄의 목록들이 도말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지도자가 중요하지만 동역자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가 그죠?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일어섰습니다. 현실에서 안주하지 않고 믿음의 완주를 위해서 일어섰습니다. 그때 에스라 혼자 일어선 것이 아니라 팔로우들이 있었습니다. 동역자들이 함께 일어났다는 것이죠. 아무리 자신을 지도자라 말한다 할지라도 따르는 사람이 없으면 그는 지도자가 아니죠. 반면에 아무리 지도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지도자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고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완주를 위해서 일어섰던 사람들, 이런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재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도자가 중요하지만 동역자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를 목자라고 비유했을 때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그리고 양들은 지도자인 목자에게 자기 생명을 맡기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목자는 생명을 바치고 양들은 생명을 맡기고 이런 관계가 될 때 그래서 건강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또 순한 양으로서 목자를 위해서 목숨을 맡기는 복된 관계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당대 신앙이 아니라 3대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계보를 기록하고 족보를 쭉 기록하죠. 진짜 믿음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당대가 아니라 3대입니다. 아브라함의 전성기가 언제였을까요? 아브라함의 전성기는 아브라함 당대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삭 때, 야곱 때 이르러서 그리고 요셉 때 이르러서 아브라함의 전성기가 찾아오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당대에 주신 것이 아니라 3대에 주신 것입니다. 3대를 지키는 것은 영원히 지키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당대 신앙이 머무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고생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삶을 부모들은 살아가는데 자녀들의 삶은 그와 같이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은 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교육을 바르게 시켜야 합니다. 부모님이 당한 믿음의 고난들을 자녀들도 동일하게 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와 자손들까지 책임지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이 율법의 말씀은 너와 내 자녀와 내 자손들이 대대로 행할 말씀이라고 신명기 6장 1절과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대가 아니라 3대에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당대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녀와 자손을 말씀으로 지도했습니다. 그래서 자손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양육했다라는 거예요. 전성기는 당대가 아니라 후대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당대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3대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전했습니다. 첫째로 믿음을 지킨 자가 영적 계보에 기록된다라는 것이에요. 둘째로 지도자가 중요하고 그만큼 동역자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지도자가 세 번째로 당대 신앙이 아니라 3대 신앙입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오늘 하루를 사시고 평생을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